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되시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만 해도 13살 잘하셨으니까 15살 일단은 세 테이블 예약해놓으면 하는 거예요. 동네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아는 동네만 모르겠더라고요. 시청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권사님 또 와주셔서 자리 잡아주셨고 또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서 또 지인을 초대하셔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귀순. 예, 박귀순 성도님 자매님인데 뭐 타종교를 섬기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느끼시고 뭐가 다른지 경험해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씨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인데 그래서 찬양을 보면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호가 지금 예약을 하느라 점심 예약을 하느라고 나가 있는데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네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님을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정해졌으면 그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찬양한 곡인데요. 좋습니다. 네, 그걸로 반기해 주시죠. 우리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오 주여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를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민가와 수금을
찬양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주일학교 찬양으로 정말 많이 불렀던 곡인데 개인적으로 명곡이라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 불러볼까요?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어제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의 시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어요. 투병 중이긴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꼭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대요. 남편분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기도받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거 같아서 꼭 그 기도를 찬찬히 해줬대요. 근데 잠이 드신 거예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됐는데 깨지 않으셨어요. 아주 숨 쉬지 않으셨어요.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례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왔으면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일을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조금만 더. 네, 조금 낮추겠습니다. 높음으로 했다가 높음으로 하면 조금 더워지더라고요. 또 날개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음으로 하면 이제 아랫분들이 좀 춥고 날개로 하면 이제 가액분들이 춥고.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책을 어저께 장례에 대변하러 갔다가 안 갖다 놨습니다. 몇 페이지죠? 찾으신 분? 여호수아 5장 한번 찾아보시죠. 10절이 아니라 몇 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10절. 몇 페이지입니까?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누구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왜 어디 나왔어요? 잠깐만. 지금 해러 가려고. 네. 여호수아 5장 네, 알았어. 끊어봐. 12절부터 네. 1kg 15,000원 끊어봐. 1kg 15,000원이면 지금 오늘 해가 갈게. 1kg 고춧가루 아니죠? 고춧가루 있을까? 또 전화 오면 살짝 나가셔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지나야 되니까 12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PPT 13절부터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좋은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엄청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사님들의 칼럼들이 실려 있는데 한 컬럼리스트인 존 브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오늘 당신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 것인가? 이게 칼럼의 제목이에요. 사단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 원수마귀라고 하죠. 사단과 타락한 전사입니다. 싸움이 있는데 특별히 공격하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의 신체 부분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을 때에는 평안하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미 여러분은 매우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전쟁의 영역은 우주적이다. 하나님, 인간, 천사, 악마, 권력, 나라, 그리고 적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가장 앞부분이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의 머리이다. 사단이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어제 장례를 갔다 왔어요. 우리 현정 자매님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좀 식사 좀 했냐, 점심에 먹었냐 하니까 못 먹었대요. 그럼 우리 먹을 때 같이 앉아서 먹어라. 또 먹기 힘들다 그랬더니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 지금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례가 3일이나 하잖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못 먹으면 탈진해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힘이 있다. 이겨내야 된다.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혼자 애쓰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야 되죠. 먹어야 된다. 평안의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해요. 복잡하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그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샬롬 물어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평안하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을 모시면요 장점이 있어요. 복잡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아멘. 그 전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머리가 치끈치끈해요. 여러분 이거 머리 아프면요 진짜 사람 힘듭니다. 편두통이라고 하죠. 여기가 막 그냥 뽀개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딱따구리가 막 머리를 쪼듯이 막. 근데 이게 신경통이에요.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머리만 아프니까 속이 쓰려요. 먹는 것마다 다 체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해보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졸였어요. 생각해보십시오. 학창 시절 조금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인생 사는데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우리 목숨과 같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문제에 함몰됩니까?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게끔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먹어야죠. 잠을 자야죠. 그죠? 키 크려면 어떻게 했어요? 운동해서 자꾸 자극을 줘야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주일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정복하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지 아십니까?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나은지 아십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에 이것을 정복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거 너 거다. 모세에게 내가 말했는데 용감하고 담대한 것을 네가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복 사업을 벌입니다. 이거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땅을 정복하자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악한 생각들인 거예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벌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병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첫 번째 읽어라. 두 번째 묵상해라. 그런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이상해요.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으로 보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명상하면서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삶의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2탄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200만의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칠족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기 전에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유월절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된 지 40년이 지난 40년째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 유월절,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날 밤에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날부터 그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 전날까지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길갈에서 진치고 유월절 지키고 나니 더 이상 만나가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싸워서 쟁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투에 앞서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첫 싸움지로 정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높이가 14m가 넘는 아파트 몇 층의 높이가 되는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이렇게 기록에 보면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싸우기도 방어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을 지금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투에 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들은 군사적으로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앞으로 찔러 배 뭐 이런 걸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지나온 것 뿐이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냥 유랑민 나그네들이었어요. 떠돌이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특별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함께 읽어보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가나안 7족 설계 중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두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마주 서 있습니다. 칼을 빼고 마주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위협적인 거잖아요. 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피하식별을 위해서 적군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는가? 우리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남편의 생각으로 바꾼다고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생각의 승리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적 편이면 싸울 것이고 우리 편이면 뒤에 붙어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이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적 편이라는 겁니까? 우리 당신의 편이라는 겁니까? 네, 둘 다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의역했어요. 당신의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역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편인지 적인지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실이 되는 사람인지 득이 되는 사람이면 같이 할 것이고 실이 되는 사람이면 멀리 할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말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고 네가 나한테 붙어서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요 그 천사 대장의 칼에 다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내 중심이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시어머니 생각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님 생각도 읽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잘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이면 아이들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본인 중심을 생각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이 천차만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쟤는 누구 닮아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으시라는 거죠. 왜 어머니는 나한테 섭섭해 하실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삶을 사셔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인생의 풀림은 내 삶이 자꾸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고 내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냐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인데 이 인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승리일 것이고 상대편에 있으면 당신은 정말 곤란한 지경의 처지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함축한 의미로 샬롬, 평안합니까? 라는 한 단어로 축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승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보면 이게 축구 같은 경우는 한두 골로 이 승패가 좌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비슷한데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축구라는 게 조금 더 못하는 팀이 한 골을 넣어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서 승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입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지금 첫 번째 전투라는 이 여리고 성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완승을 해버리면 쉽게 그 다음 전투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방 가난 7개의 족속들이 모여있는데 기세등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다고 그에게 이르되 대지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까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의문스럽죠. 지금 전투를 벌여서 여리고성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필 여호와의 장관은 왜 이때 왔을까요? 타이밍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보면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때까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죠. 절박하게 코너로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지나가게 되고 그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를 덮어서 수장시키십니다. 앞으로 있을 얘기지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번의 전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께 우와 함성을 부를 때 이게 무너집니다.
7일째 함성 부르기 전까지 무너지지 않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가슴 졸이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승부처 앞에서 각자 길을 가로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승부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니까 비키십시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타이밍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확인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승부처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실력이 늘질 않아.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제 살이 붙으면 더 못해졌어요. 그런데 작은 축구 있잖아요. 조금만 축구하는 데에서 제가 승리하는 법을 알아요. 승리하는 법을 알아요. 자신 있어요. 실력 비슷비슷할 때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있어요. 수비를 하다가 결국 역습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역습을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지쳤을 때 힘을 아끼다가 모든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 승부의 지점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가 승부의 지점이냐면 늘 내가 마음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를 승리의 지점으로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이끌기를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칼을 든 이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온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승부처럼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기 제일 젊은 30대, 저 40대, 50대, 60 되셨습니까? 70, 또 70대니까 생활이 가까이니까 70대 넘는 걸로 하죠. 생활이 이제 빨라졌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없이 지금이 승부처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이 내 생의 승부처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라는 승리가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지금의 인생의 승부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이 너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싸움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생각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남겨질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 긴박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생각은 지금도 아니고 내일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해요. 때 되면 믿지.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러한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게 되면 오늘 몰락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승리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왜 왔을까요?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 주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에게 나는 종과 같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라고 바짝 엎드리면 이 인생의 승부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세 번째 포인트는 복종시켜야 됩니다. 승리의 비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 5절, 15절 말씀. 그럼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하려고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허리 끈을 묶을 텐데 지금 생사를 앞두는 목숨을 거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겠습니까? 단단히 옷을 메었겠죠. 신발끈을 조였겠죠. 전쟁할 때는 이 무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막 이 칼에 막 뚫뚫뚫 묶습니다. 이게 칼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단히 무장을 하죠. 예전에는 뭐 갑옷도 입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온갖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텐데 갑자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손도 무장했을 거고 신도 무장했을 것이고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래요. 왜냐하면 네가 선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대로 행한다. 뭘 했다는 겁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벗으라는지 잘 몰라요. 알아서 벗었겠습니까? 왜 그것이 거룩한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몰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하시면 잘 몰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때 깨달아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심과 의문이 많은데 순종해보니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가 벗으면서 왜 벗으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난 곳, 천사를 만난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점이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옛날 친구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갈 진짜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진짜 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이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 40년 총 80년의 생활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떨기 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갔더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합니다. 그 광야는 어저께 보았던 광야고 그냥 지나가는 땅이고 그 떨기나무는 숯불에 널려져 있는 갓산 흔한 것이 떨기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경배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신을 벗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앞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곳입니까? 주님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임하여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부처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곳에 진짜 잘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순간이고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내가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 말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죄악된 생각, 우상과 거짓된 것에 사단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인생을 꼬일 수밖에 없었던 그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놀랍죠? 아니 그렇게 며느리 입장이 생각이 안 되더니, 그렇게 어머니 입장이 생각이 안 되더니, 그렇게 남편 입장이 생각이 안 되더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타인 입장에 생각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요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돼요.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별로 화낼 일도 없어요. 별로 짜증날 일도 없어요. 운전할 때 욱해요. 지금 막 착겨들고 막 쫓아가기도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뭐 나도 똑같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사님 저렇게 해요? 여러분도 저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좋은 것보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한 번 나한테 찢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윗집에 있거나 아랫집에 있으면 내가 사는 집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면 돼요. 저분도 아프셔서 그렇구나. 저분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을 병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세상에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대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정신병 가진 사람이 세고 센 거예요.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완벽하고 교회 온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 왔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교회 온 건 뿐이라는 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면 돼요. 저분은 참 험한 인생을 사셔서 삶이 전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넉넉해야 되는데 넉넉하지 못하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 딱 보면 알아요. 타이틀만 있는지 정말 신앙인지 얘기해 보면 알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을 정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감정대로 가다 보면 원수는 원수예요. 어느 날 내가 찌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어느 날 진짜 찔러요. 생각 없이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다 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겠냐?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지금이 승부처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승리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에 왔다고 하는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금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여러분의 지금이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예요. 70대라고 해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30년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3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나 혼자 독고다이로 고집스럽게 살 것이냐, 이것이 지금 승부처에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70대도 30년이 남았는데 저 같은 40대는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얼마나 내 생각을 바꿔서 인생의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승리가 지금 시점인데,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여리고서를 함락하지, 전투 준비를 10년,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받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가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굴복하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그의 가장 존귀한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인격적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천국에서 하늘 보좌 밑에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좌에 너도 앉히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보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먹는 것보다 아들이 먹는 게 더 배불러. 이게 무슨 심보예요? 왜 그래요? 엄마가 그런 존재예요. 다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 댁에 가면요, 이렇게 다 주려고 그러세요. 저 귀찮아 죽겠어요. 사회 입장에서 제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줘요. 이번에도 생신이 있어서 갔더니 그 주차장에다가 막 오이 넣고, 막 이모님들은 하나도 챙기고 싶어가지고 우리 건 없어 막 그러는데, 아니 다음에 줄게, 다 해결일 거야. 지금 차가 얼마나 커요 그 주차장에. 트렁크에 그냥 쌀, 감자, 오이 막 나는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줘. 저는 할 일 안 하잖아요. 요리 안 해요. 다 안 해요 혹시. 부모님은 다 주고 싶다. 도경동에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라 아들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세요. 적당히 주고 우리는 노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앉았던 보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한 사랑. 그에게 목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고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걸 때, 그를 높일 때 그는 우리를 그 이상으로 높여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의 승리의 비결. 저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전부예요.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사랑하는 한성생님도 그 앞길을 예비하셔서 사회에서도 더 크고 인정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에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십니다.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지금의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꾸시고 선한 것을 꿈꾸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0명이 될 것이고 200명이 될 것이고 500명이 될 것이고 1000명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50명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이들과 예배할 때부터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몇 명 목회와 교육을 하세요? 제일 민감한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했는지 본인이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100명이라고. 100명이면 더 좀 소원이 있겠다. 같이 6개월 차에 개척한 친구였거든요. 제 대답했죠. 저는 적어도 1,500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가 없을 때 얘기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1,500명. 왜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제게 그렇게 크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해주십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50명이 된 거예요. 100명 목회가 평생 목표잖아요. 10명 목회가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 승리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부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화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재정은 주님께서 재정 부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려움은요 허상이니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되는 거고. 불안함도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되는 거고. 건강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저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아멘. 몸의 건강은 당연히 치유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치명적인 것은요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그것도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누가 고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울증 치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이론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요 목사님한테 청을 드리려고 정말 정중하게 네. 좀 전에 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거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부를까요? 네. 오케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늘나라 가는 윤남수기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윤남수기. 우리가 기도한 윤남수기. 아 그냥 위에서 아니 소천하셨어요? 네. 어제 아, 연락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생활하셨던 거사님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이제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조금 재정적으로 섬기셔서 기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주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이
예수 모든 것을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하여오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너희에게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셔요. 여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이 부질없는 짓이죠.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몸은 잠시의 장막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장막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잠시의 삶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지금 너무 커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여리고를 증명한 게 큰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패는 지금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우리 삶을 다했을 때 주께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만을 칭송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남겨진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몸이 다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길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락에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며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승부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승부를 보세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승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 돌보셔야 됩니다. 자녀 돌보십시오. 배우자 돌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다 챙기겠습니다. 나의 가정 주님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맡겨진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가정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이며 거룩한 땅인 것을 알아서 부부관계가 아버지 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죠.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사 자체는 시작해서 기도 한번 하고 계속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신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답답한 마음들이 교제를 통해서 풀어졌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접촉점을 받고 또 주일날 예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실 텐데 모두가 이곳에서 좀 쉼을 얻고 기쁨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행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행사 중에 어떤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서 질병에 걸리는 친구도 없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온 친구들이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신나게 놀고 엄마 또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꿈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도 주님께서 주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줄 믿사오니 참 안식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슬픔이 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남겨진 인생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박현정 자매님 남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아버지 우리 지환이 수환이도 아빠와 신앙생활함으로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늘동교의 큰 기둥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래 끝까지 주님 함께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장래를 진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장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망 물세가 장례를 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소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간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보배로운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보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승부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땅인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한 땅인 것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치며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귀찮아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이들에게 우리의 조그만 도움을 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의 소자를 주님 대하듯 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큰 용서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당 정말 수천의 수만의 사람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작지만 탁월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릇을 크게 하여 주셔서 큰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마음껏 인도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늘 꿈교의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할 수 없사오니 먼저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꿋꿋이 일어서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꿈교회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 구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받고 아버지 온 교회가 기쁨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찬찬히 역사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광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교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무대에 존재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가장 큰 힘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억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식당 이름이 뭐라 하셨죠?